자,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절 두 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활절 두 번째 주 예배 드리면서 우리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나일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요일엔 주님이 말씀하시네. 목요일엔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엔 내게 믿음 주시네. 토요일엔 주님 은혜 주시네. 일요일엔 능력을 더하시네. 내 작은 빛으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초의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주님의 초대에 응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인 오늘은 304명의 생떼 같은 목숨들을 잃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9번째가 되는 해입니다. 옛말에 10년이 흐르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산도 그리고 강들도 변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때와 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 159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숨을 거두는 참사가 다시 한번 일어났고 지금도 하루에 6명, 7명 그러니까 한 해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쿨존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어린 생명들이 피어나 보지도 못한 채 여전히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듯 살아가는 어른들 때문에 희생자들은 여전히 차디찬 무덤 속에 미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숨을 거둔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처럼 품고서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짝반짝 작은 반딧불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보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거야.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북쪽은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을 있기를 라고 이참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 옆구리를 그들에게 물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을 말씀하셨다. 너희께서 평화를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시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다.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거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의 보라소라고 말하였으나
손가락을 그 무드로 넣어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서는 믿지 못하겠어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주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너희들의 평화를 이기려고 이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너무 위에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하셔서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시 예수께서 도마를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 이 사람을 믿으면 나는 보지 않고 보고 믿는 사람을 복이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마는 세상이 지긋지긋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재미삼아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때리는 세상.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더 부자가 되는 세상.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바로 그 세상 말입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된 일인지 괴롭히는 사람, 빼앗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그들보다 훨씬 많은 매맞고 빼앗기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저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도마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가 꼭 화산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도마의 배꼽 근처 땅속처럼 아주 깊은 그곳에서부터 곧 터져나오려고 하는 용암처럼 화가 울렁댔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그런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그 자리에서 두 손을 털고 그분의 뒤를 바로 쫓을 수 있었습니다. 도마는 금방이라도 빵 터질 것 같은 화산 같은 자기 힘을 드디어 쓸 날이 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쉽고 미련이 남기보다는 속 시원하고 후련했을 테지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분 곁에서 보았고 금방 그분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분이라면 이 썩어빠진 세상을 다 뒤집어엎고 착한 사람이 큰 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엄한 벌을 받는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실지도 몰라. 그리고 도마의 희망은 점점 예수님 곁에서 굳은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그분을 붙잡아다가 끌고 가서 돌로 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런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새로운 세상을 막으려는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그래서 그래야지만 새 세상이 열린다고 도마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매맞아 죽을 각오로 가자! 도마가 그 자리에서 돌을 맞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도마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예수님 곁에
도마가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도마의 굳세었던 마음이 흐물거리기 시작했고 용암같이 뜨거웠던 그 도마의 열기가 점차 차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과연 도마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과 가르침들이 도마의 생각과 다른 것을 도마가 점점 서서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새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새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돈을 모으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새 세상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힘을 기르실 줄 알았는데 그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을 피해 달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숨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겉옷 한 벌, 자기가 가진 빵 한 덩이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셨고 나누어 먹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세우는데 자기 온 마음과 시간과 힘을 다 써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시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뭐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그리고 이분을 이 땅 위에 보내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도마는 터지기 위해서 몸집을 막 부풀려 올라가던 화산에서 이제는 바람이 쉬 하고 다 빠져서 쭈글쭈글해진 풍선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마의 머릿속에 있었던 정답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온통 물음표만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던 바로 그 도마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불과 얼마 뒤에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시간을 생명을 살리는 데 썼던 그분이 그러니까 처벌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바로 그분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나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시간 그곳에서도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처음 그 모습처럼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연약한 그 모습으로 그분과 정말 어울리게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서 도망쳐버렸던 자기의 비겁하고 나약한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후회스러워서 그리고 예수님께 미안해서 마음이 갈라지고 메말라 버려서 눈물 한 방울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거북이처럼 자기 껍질 속에 갇힌 채 어둠 속에 혼자 슥 숨어버렸습니다. 아직 숨은 여전히 붙어 있었지만 그 시간은 도마에게 무덤 같았습니다.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도마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나머지 제자들이 외로운 섬처럼 홀로 떨어진 그를 쳐다 헐레벌떡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한껏 구석에 움츠리고 있던 도마에게 숨도 쉬지 않고 도마를 잡아 흔들어대면서 침을 막 튀겨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형님, 우리가 주님을 봤다니까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등껍질 속으로 다시 고개를 쏙 집어넣었어. 그러더니 제자들을 쳐다보지도 않고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눈으로 그분 손을 보기 전에,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못 박혔던 그분의 손의 상처를 어루만져 보기 전에, 또 내 손으로 창에 찔렸던 그분의 옆구리의 아픔을 느껴보기 전에는 도무지 믿지 못할 이야기일세. 이제 그만 돌아가게. 하지만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결코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도마를 위로하고 설득해서 8일 만에 그때 예수님을 만난 그 집으로 제자들이 도마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네가 말했던 대로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라. 그리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보렴. 그렇게 해서 다시 믿음을 가지렴. 약하게 떨리는 도마의 두 손이 예수님의 몸을 향해 점점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의 상처, 예수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지는 게 아니라 그 두 손이 예수님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뺨에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께 기대어 마치 연인들이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듯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예수님께 속삭입니다. 내 주님, 나의 하나님. 자, 그 이후에 도마는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은, 끌어안은 자기의 온 몸으로 받아들인 도마가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에 끌어안고서 아주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멀고도 먼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아주 먼 땅, 낯선 땅, 문화가 다른 그 땅이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곳에 있는 인도 한 종교의 대제사장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그렇게 그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창에 옆구리를 찔러서 순교했다고. 순교가 뭐예요? 큰 뜻을 위해 죽임당한 것을 순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도마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의 이야기도 함께 들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품에 끌어안은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왜 전승을 통해서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이번 주 부활절 두 번째 주는 죽음 같은 무덤에 갇혀있는 것처럼 슬프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부활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부활절 2주를 보내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끌어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월호 참사로 304명의 생떼 같은 목숨들을 잃은 지 벌써 9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누군가의 배를 불리기 위해 누군가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생명을 돌보지 않고 되려 이해하고 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슬픔과 절망의 무덤 속에만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희생자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부활의 오늘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예배드린 이들과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두 번째 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